이 본문은 총독 베스도가 유대 왕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묶여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복음이 로마와 권력자들에게 전파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유대인들의 고발과 로마 총독의 정치적 계산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바울을 왕과 총독 앞에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길을 직선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재판, 기다림, 고난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재판을 가이사에게 상소한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대제사장의 임명과 파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를 방문한 이유는 새로운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했기 때문에 인사차 방문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버니게라고 했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한 살 아래 누이입니다. 버니게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실패하고 오빠인 아그리빠와 함께 지내므로 근친상간이라는 좋지 못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그리빠가 방문하자 베스도는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상의합니다. 바로 14절의 바울의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분명한 죄목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차례 재판을 했지만 마땅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죄목도 없이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찾기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그리빠 왕이 온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요, 당시 종교 문제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베스도 총독은 그동안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전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하였고 자신이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베스도는 바울이 심각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청해서 재판을 했는데 결과는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들의 종교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문제라 결정하기가 어려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고 물었더니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받기로 결정한 이상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결은 다시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에게는 바울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서류를 만들어 바울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최고 법정인 로마로 보낼 만한 혐의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난처한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를 만나서 이 사정을 말하자 이때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22절에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했고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주관하는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이 청문회로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보낼 상소거리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의 신문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 총독 베스도와 그의 참모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지도급 시민들이 참석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명자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십니다.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우연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신임 베스도 총독을 만나 서로 인사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을 통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였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그를 세우십니다.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의 판결을 받기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가이사에게 갈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열정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외친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에 대한 비전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 비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토니아 부대에 구금되어 보호받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의하여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대립과 갈등으로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피신시켜 보호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곁에 서서 바울에게 주신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고소로 베스도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 섰을 때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지 바울이 지금 유대 사내들인에 갈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았는데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유대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유대의 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실권이 없는 그냥 명목상의 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권 없는 왕은 온전한 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원성을 피하고 또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와의 관계를 잘 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수아비 정권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정권입니다. 이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외교권과 군사권, 세금 징수권과 경찰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자기 권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한마디로 로마의 아부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처량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 한마디로 로마의 아부를 잘해서 22년간이나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불안을 느낀 나머지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을 살해한 장본인입니다. 그 아들 헤롯 안디바는 불의한 결혼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12제자 중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옥에 가둔 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다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급사했습니다. 본문의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자 헤롯 대왕의 증손인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어려서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실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부친처럼 친로마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AD 44년에 그의 아버지가 별세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17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토를 이어받아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틴은 로마 행정관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50년경에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아그리빠 2세는 갈기스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팔레스틴의 통치자로 부상되었습니다. 아그리빠는 매우 친로마적이어서 유대인들이 반로마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공작을 하였습니다. 66년에서 70년에 걸쳐 있었던 전쟁 기간에는 더욱 철저히 로마에 충성했던 관계로 전쟁 후 더 많은 영토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아그리빠 왕은 로마와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예방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직접 유대를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성전의 후견인의 자격과 대제사장의 임명 및 파명권, 그리고 성전 창고와 제사장의 예복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여기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란 가이사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명자를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세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사건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 복음이 권력자에게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 왕 앞에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때로는 권력과 세상의 중심에도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떠들어대기를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들리는 소리마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했기에 베스도는 그 소문들이 맞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을 열고 신문을 하며 양쪽 말을 다 들어보니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해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베스도는 그의 짐작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죽일 놈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짐작만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덮어놓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교인이라면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은 교회와 성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문과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자주 만나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많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짐작 이상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짐작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예수쟁이가 아님을 생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논쟁을 한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바울은 무죄이며 오직 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다시 아그리빠 왕도 직접 신문하고 바울의 말을 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23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의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대상은 크게 셋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임금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 루시아가 재판을 바로 끝냈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보내고 이어 베스도까지 바울을 만나게 되고 아그리빠 왕까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억류되며 고생을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는 당대 가이사랴에서 날고 긴다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웅장하고 호화찬란하게 꾸미지 않아도 될 만큼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귀빈들 가운데 사도행전 26장에서 선포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전한 복음에 귀 기울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초라한 행색을 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일생일대의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베스도의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종교들과 같은 그런 종교 문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정직한 관리였지만 영적인 것에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문제는 권력 문제도 명예 문제도 돈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관심이 많고 보통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며 그분이 예수님이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에 나아가는 복을 누린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정치나 돈이나 명예에 목을 메고 있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같은 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세상의 잡다한 종교 중의 하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가 밥 먹여주나 종교가 권력을 주나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저 한가하고 배부른 자들의 어리석은 노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전부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후로 바울은 자기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까지 초월하는 진리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나 권력이나 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간 존재. 의미 자체를 송두리째 새롭게 하고 바꾸도록 답을 주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권력과 돈 재미에 빠진 속물이 되어 있는 그들의 눈과 귀에는 바울의 이 귀한 진주 같은 복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명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상수한 사건은 결국 그를 로마로 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 개인의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었습니다.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화려한 행렬을 갖추고 군대 지휘관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베스도가 명령하자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베스도가 마지막으로 바울을 법정에 불러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총독부의 최후 공판입니다. 여기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 천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있는 각계각층의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아그리빠 왕은 죄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마치 국가의 최고 내빈을 영접하는 것처럼 극진한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나 베스도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도 언제나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24, 25절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나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의 마지막 공판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의 괴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는 결국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법정에서 왕과 총독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을 죽일 수 없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사에 빈틈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잡을 흠이 없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는 당대 가장 훌륭한 선생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여 교리적으로 능한 자이므로 율법과 규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지배국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식민지 국가인 유대인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으므로 아무도 그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장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관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함으로 분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닮은 고난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고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고난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는 고난이 되시기 바라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